그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님의 이제 임하심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 한 성도 한 성도님을 이제 부어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서 부어 주시겠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이게 흐름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흩어져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다시 모여요. 흩어져서 다시 모여. 흩어져 모여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고, 막 3,000명, 5,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흩어져서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흩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 한 세대의 시점만이 아니라 또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제 그 불이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바로 이 측면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제자가 됐으면 이제 또 제가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럼 제가 제자를 세울 때는 저랑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우리의 저보다 어린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 성령님의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어떠한 빈틈을 보인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틈을 준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의 상황에 한번 비춰봐서 내가 내 삶의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갑자기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 때 틈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는 시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뭐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올 거고, 남편을 통해서도 오나요? 네. 뭐 와이프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뭐 동료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뭐 그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때 내가 이제 그 예배와 기도를 멈추게 되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시간들이 올 때 틈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게 됐을 때 내가 틈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들어오죠? 무언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오해들이나 잘못된 상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벌어진 것이 아닌데 이제 무언가 이제 어려운 것이 닥치니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틈입니다. 틈. 이게 틈을 주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틈에 벌어진 것을 통해서 원수는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예배와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육의 소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죠? 육의 소욕이 자라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고 이제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야지만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깨달은 각성이다라고, 영적인 어웨이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웨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소욕들,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각성의 시간들을 보면 뭐 영적 대각성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각성의 시간들을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어웨이크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게 됐던 것들, 틈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동굴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들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졌던 죄악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도 이게 정말로 끔찍한 것이구나. 근데 성령님 안에서는 이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에 대한 물론 부끄러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주님 앞에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나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처절한 거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죄악이 내 삶에서 끊어져야겠구나.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야겠구나. 그래서 빨리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려야겠구나. 의탁해야겠구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굉장히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나는 그것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마름과 갈급함이 엄청나게 깨어나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갈급함이 엄청나게 깨어나요.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 보이시는 나의 심각한 상태를 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목마르고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배설물 같은 것이고 얼마나 유익하지 못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축사의 역사가, 축사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것을 사랑했었고 제가 이것을 부여붙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것인지, 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축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들이 축사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영을 따라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갈급한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목마르게 돼요.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딱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갈급한 심령이 이제 깨어났잖아요. 갈급한 심령이 깨어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 멀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제 갈급해졌잖아요. 주님만을 원하고
내가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깊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너무나도 이것에 멀리 왔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야겠구나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셔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또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해요. 내 자신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제 달아요. 그리고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런 표현 좀 쓰기 그렇지만 전신안마기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비싼 전신안마기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셔서 내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왜 지적하시죠? 너 이거 회개하면 전환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너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구속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환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당장의 전환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이제 진리죠. 그죠? 하나님은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들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게 될 것인데 너가 준비해야 돼. 너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그것은 너의 몫이다.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가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밟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이제 명령이죠. 그죠? 주시는 거 청지기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개인적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주세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그죠? 교회사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핵심입니다. 교회가 핵심이에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대한 영적인 본질적인 측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됐을 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요. 기도가 바로 끊어지게 돼요. 예배가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마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러한 어떠한 교만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라는 걸 그 즉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찰을 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은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금방 크게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주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 안 하시면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과 립세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험담하고 비판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막 이제 철부지였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분리가 일어나요. 뭐 어떠한 리더를 향해서, 아니면 이제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어떠한 진행하는 어레인지나, 아니면 교회가 왜 이렇게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비춰서 내 자신이 그러한 경고 메시지가 오지 않는 상태라면 난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 메시지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는 완전히 닫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험담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약간 험담하는 그룹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 이렇게 리더십이나 리더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 험담하는 그룹들만 이렇게 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건의와 교회에 대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에게 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그룹을 모여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걸로 해서 고라일당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험담하는 영은 항상 이렇게 일합니다.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계가 있죠. 그죠? 영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신은 마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이 이제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영향력들을 받게 돼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죠?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돼요. 한 성령님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뭐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열정, 비전,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과 열정과 비전이 온전하게 연합되신 거죠. 그죠? 삼위가 온전하게 하나 되신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우린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험담의 영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리의 영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새가족이나 이 실전에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보고 함께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전에 교회를 이렇게 험담하는 분이 계세요. 뭐 목사님이 어땠었고 저랬었고 교회가 어땠었고 저랬었고 되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 않도록 이제 권면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듣길 원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 말이 다 맞는지도 우린 몰라요. 첫 번째로. 그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피해자였다. 교회에서의 자기가 피해자였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는 이게 막 험담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험담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와 이분과의 관계를 이제 또 객관적인 이제 어떤 제3자나 객관적인 정보로 듣게 되었을 때 사실과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가해자였던 정도로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봤을 때 그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었고 여러분 험담하는 영은 계속 돕니다. 그 교회를 험담하는 분 치고 교회 제대로 정착하는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험담하고 또 나가서 저 교회 험담하고 또 나가 저 교회 험담하고 나가 또 저 교회 험담하고 계속 돕니다. 그 영성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비판자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끝까지 가요. 이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시는 분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험담 만드는 분들은 계속 험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내가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완전히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처절하게. 제가 이것을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진짜 못 봤어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너희가 함께 기다리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도 부어 주셨을 거고 저는 분명히 이것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저는 진짜 믿는데요.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연합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영성을 끊고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시면 놓치세요. 놓치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놓치십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만 부어주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도만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공동체 연합되지 않고 나 혼자만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 치고 제가 제대로 가는 분 못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반드시 그러한 영성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독립적인 영성들, 분리의 영성들. 거기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절을 경험하시게 되고 더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고 더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고 계속 이제 그룹을 모여서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험담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험담하는 영을 교회에서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험담하는 영을 완전히 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세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 가지가 쳐져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게 흔드시는, 그죠? 흔드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계속해서 이제 흔드는 역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었고 또 있게 되죠, 그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용하실 때, 흔들어지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허용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추고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그 교회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 단체를,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라비안 공동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자라는 이제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마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지파 그 사역의 마크도 이제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라비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심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르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라비안이 시작됐던 것은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점이 됐었던 시점입니다.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가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영국에 있었던 종교개혁가였고, 그 존 위클리프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존 위클리프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나중에 죽어서 그 무덤의 시체를 파서 화형을 시켰죠.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그 시체를 파서 다시 화형을 시켰어요. 그렇게 정죄를 받았었던 이제 종교개혁가인데, 이제 그가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롤라드파라는 이제 명칭을 가진 롤라드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뮤지컬로도 이제
어떤 기독교 뮤지컬 단체에서 이제 그 롤라드파에 대해서 이제 뮤지컬 했던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 롤라드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종교 개혁의 불이 계속 지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롤라드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존 에클리프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 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옥스포드에다가 종교 개혁의 많은 서적들과 또 제 아들이 옥스포드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야누스는 이제 체코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체코에서 이제 프라하 대학교의 신학교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장으로 있었는데 그 여기에 이제 섭리가 있었어요.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그 영국 왕가하고 체코 왕가, 이제 그때 당시엔 이름이 보헤미아였지만 보헤미아하고 영국 왕가가 이제 그 결혼을 해요. 왕가에서.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연을 많이 맺죠.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하고 프라하 대학이 이제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어요. 그래서 프라하 대학에 있었던 이제 신학생들이 대거 옥스포드 대학으로 가게 돼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적을 다 가지고 이제 프라하 대학으로 옵니다. 그 이제 그 야누스가 이제 그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술대회가 열려요. 학술대회가. 과연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존 위클리프가 말한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누스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야누스가 즉시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비전트릭 가셨을 때 그 베들레헴 채플 가셨었죠. 들어가진 못하셨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셨죠. 그 베들레헴 채플이 종교개혁의 장소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직자들이 해석한 것만 들을 수 있었지 성경 자체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해석한 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말로 전해져야 된다고 성경을 다 가리켰어요. 그리고 선창식도 일반인들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창식도 다 베풀고 면죄부도 폐지했습니다. 면죄부가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책이었죠. 그것도 이제 폐지하고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이제 베들레헴 채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하의 이제 여왕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채플에 들어가면 여왕이 예배 드렸던 석도 있어요. 이렇게 좀 높아요. 이렇게 딸 계단을 올라가서 약간 높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거기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예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야누스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이단으로 이제 몰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1415년인데 그때 화형을 당하게 되고 너희가 이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이제 죽였지만 100년 후에는 이제 백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위를 죽였지만 후스가 이제 그 구스가 거위잖아요. 그 후스의 별명이 거위였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죽이지만 그 100년 후에는 백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이제 화형당할 때 그러한 이제 예언을 남겨요. 메시지를 남겨요. 그 정확히 100년 후에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일어납니다. 정확히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야누스가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야누스를 따르던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라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라비안. 모라비안은 계속 수십 년간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강경파도 있었고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불사르고서라도 무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취해야 된다라는 강경파가 있었고 아니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온건파가 이제 계속 남아요. 강경파는 무너지고 온건파가 남아요. 여러분 그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되게 이제 보면은 있어요. 항상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강경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무력으로 하려고 한 열심당원도 강경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열심당원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동성애 이제 뭐 반대 집회를 하면 거기에도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좀 세요. 강경파는 세요. 그래서 막 온건파를 비판하기도 해. 너 이렇게 온건하게 반대하냐? 강경하게 반대해야지. 무력으로라도 해야지. 근데 열매가 안 좋아요. 강경파는. 그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프랑스의 종교 이제 레지스탕스를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프랑스 레지스탕스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거셀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미고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기에도 그때도 이제 강경파가 있었어요. 핍박에 대해서 무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강경파가 있었고 또 온건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강경파는 막 열심히 막 무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금방 꺼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제 했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했었던 그러한 교회들은 계속 남아요. 계속 유지를 해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모라비안도 이제 그러한 이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핍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진세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에 와서 진세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진세도르프 백작이 이제 헤르누트 그들의 이제 신앙과 그러한 이제 메시지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모라비안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세도르프 백작이 이제 리더가 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1727년 8월 13일입니다. 그들이 헤르누트에서 이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했을 때 성령님의 쏟아 부어 주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과 첫사랑 받아주심, 놀라운 이제 전환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처절한 회개가 있었어요. 어떠한 회개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뭐 잘못된 것에 대한 뭐 죄에 대한 회개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연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도 있었어요. 연합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도 있었어요. 왜 우린 연합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연합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그날 공동체 완전히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방해했던 모든 갈등과 요소들이 축사되고 끊어지고 제거되면서 연합되면서 거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 대각성을 거기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1727년에 그 모라비안 공동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한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그 우리 독일 비전 트립 이렇게 가셨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예전에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 헤르누트 공동체에서의 모라비안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그 불을 받으셨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지역입니다. 그죠? 그 지역이세요. 그래서 1727년 그리고 그 기도탑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24시간 기도를 드렸다는 그게 영적 각성 이후에 그 기도탑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 시간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가 하루에 1시간씩 맡아서 이제 돌아가기로 기도로서 이제 이걸 막 억지로 시스템을 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냥 자원하게 된 거예요. 이걸 시스템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뭐 중보기도,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런 것들을 하잖아. 이게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이게 자원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자원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애들도 자원해요. 24시간 저도 참여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 마음이 동하는 거야. 나도 참여하고 싶다.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열망을 갖게 되니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무언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어요. 연합이 필요했고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다 함께 연합해서 그 비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듯이 주의 공동체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그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갔어요. 1727년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 이후에 24시간 기도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100년 동안. 이 기도 체인이 1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100년 동안. 뭘 위해서였을까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위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과 비전과 열망, 그리고 넘치는 자원자들,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100년 동안 이 불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흥의 불을 캐리했어요. 이 부흥의 불을 캐리했습니다. 거기 헤르노트에 가면 그 무덤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굉장히 평안해요. 그 무덤들 기도탑 가는 길에 보셨죠? 그 모라비안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묻혀진 거죠. 100년 동안 지속하면서. 그죠? 그 기도탑에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냐면 선교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지에 갈 때 나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내 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뼈를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감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떠한 그 기독교 단체보다 모라비안인들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많은 지역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보이지 않는 모라비안인들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을 받아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세노르백 작가 존 웨슬리는 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1700년 초반에 태어났는데 이제 존 웨슬리는 한 1727년에 이제 모라비안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고 35년쯤에 그도 메소디스트라는 이제 어떤 그러한 그 클럽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감리교가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를 가는 이제 그러한 여정 가운데 모라비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라비안인들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만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배가 난파될 만한 상황에서 모라비안인들이 평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 보고 되게 놀라운 자극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존 웨슬리는 그 조지아주에서 선교에서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좌절을 겪고 있었고 모라비안인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해요. 모라비안인들 다시 찾아가서 약간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모라비안인이 그렇게 존 웨슬리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설교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다시 믿음이 가지시게 됐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라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셨죠. 네 양을 먹이라. 그죠?
좌절했던 베드로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이제 그 이후에 1738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모라비안인들이 이제 모였던 집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집회에 내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루터가 이제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이제 낭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답니다. 마음이 뜨거워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심과 영적인 회복과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에 대한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실 때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좌절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약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두 제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편하게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딱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말씀의 깨달음이 왔더니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것이고, 그들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는 간증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심하기 시작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738년 5월 4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존 웨슬리의 고백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 저녁에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내 죄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웨슬리가 헤르누트에 있는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방문해서 이제 어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이제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가 이제 런던인데 그 런던의 같은 지역에 이제 페더레인으로 이제 거기 모라비안 공동체가 5월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한 장소에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런던 페더레인에서 이제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1738년 5월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존 웨슬리가 회심했는데 5월에서 7개월 후면 이제 1739년이잖아요. 1월 1일 이제 신년 예배였던 것 같아요. 신년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 기도회를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뭐 조지 히필드, 그리고 뭐 동생 찰스, 뭐 홀, 키치 이맘 이런 어떤 사역자들, 그러니까 모라비안인들과 이제 그러한 영국의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페더레인에서 이제 그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한 6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떠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3시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기쁨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부터 겨우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존 웨슬리가 그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셨고, 그 선생님의 강림 이후에 그 어떤 초대교회 가운데 묘사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존 웨슬리는 그 영국에 있는 뭐 해먼 마운틴이라든지 그 계속 그러한 여러 지역에 가서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제 강력하게 받고 나서 강력한 증인이 되었듯이 그도 그래서 이제 뉴름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뉴름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1742년 11월 10일에 페더레인에 이제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875년 한 133년까지 그곳이 이제 모라비안 영국 사역의 이제 본부가 되기 시작하고요. 1941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의 나치에 의해서 이제 모라비안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에 그 다른 곳에 이제 이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었던 그 페더레인의 장소는 그 명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2월에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터졌고, 바로 전달인 1월에 이제 급하게 어레인지에서 갔던, 그때 안 갔으면 답사를 못 갔던 그런 이제 상황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곧 풀리면 우리도 이제 비전 트리브에 다시 갈 겁니다. 그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1월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런던에서 이제 더 기도하고 가고자 해서 그 목사님 팀이랑 이제 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눠지게 돼서 그 우리 리더십 그 교육자 그룹만 5명이었나? 그래서 5명, 6명인가? 그 그룹만 이제 그 페더레인의 이러한 기록들을 보고 이제 장소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아, 올더스게이트 거리는 너무 유명해서 이정표도 다 있고 다 있는데 페더레인은 기록만 있고 뭐 어떠한 여행 정보에도 없는 거. 올더스게이트는 너무 유명해서 그냥 그 거리거든요, 이름이. 찾기가 너무 쉬워요. 이정표도 다 있어요. 근데 페더레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너무 찾고 싶어서 막 지도로도 찾고 막 인터넷에도 검색해보고 한 2시간은 찾았던 것 같아요. 바로 옆인데 못 찾으니까. 바로 걸어가면 바로 옆인데 못 찾으니까 찾고 해서 겨우 찾았어요. 근데 그 도심이에요. 도심에 큰 어떤 건물에 그 뒷문에 이게 가탱이 그 위에 현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모라비안 본부였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교회의 장소입니다. 기념 현판만 있는 거예요. 도심이 사람들이 막 지나고 차차들 지나가는 그 도심의 옆에 뒷문에 그 현판만 있는 거예요. 거기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보던 말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서 저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던 팀들이 다 울면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었고, 그 1시간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눈에 띄잖아요. 자꾸 뒷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아서 뒷문을 열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알겠다, 금방 갈 거라고. 한 4번은 열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알겠다, 가겠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했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불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더십도 원래 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하나 되는 숨겨진 앙금들을 회개하고 더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계시와 비전과 열망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 모라비안의 그 스토리를 나눈 이유는 세계 곳곳에 이러한 불씨가 흔적들이 있어요. 그 독일 비전 트립 팀 여기 몇 분 계시죠? 바르크부르트 성 가보셨죠? 거기도 못 들어가셨죠?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것들은 못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이게 답사 팀이 갈 때 있었는데 두 번째 팀이 갈 때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이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계속 그거를 없애기를 원해요. 가리거나 점점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기도로서 시작됐고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토대를 가지고 시작됐다라는 역사들을 계속 지우려고 하잖아요. 기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보존되어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찾아 헤매야 돼요. 그냥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데를 가더라도 점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답사팀이 거기에 그 성경, 라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을 자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건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도 평양대부흥이 있기 전에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먼저 그걸 먼저 시키세요. 성경 번역할 때도 얼마나 그 핍박이 많았었는데요. 죽이고 막 성경 번역한 사람 죽이고 성경 보는 사람도 죽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봤어야 됐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보급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막 그 보통 책에다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찢어갖고 겉표지처럼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많은 거에 돌돌 마른 일반 책에다가 껍질로만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갖고 이렇게 말아갖고 그렇게 운송해갖고 그러면 포절이 봐도 모르잖아요. 이거 껍질이니까 이걸 성경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사하게 통과하면 이제 다 껍질만 벗겨갖고 다시 붙여갖고 성경을 이렇게 해갖고 다시 제본 떠갖고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 다음에 이제 평양대복이 있었고 그 독일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깨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바르크부르트 성에 있는 독일어 성경 번역된 그러한 책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가 갔을 때 거기에서도 모라비안의 표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그 깃발 마크가 거기에도 있었어요. 모라비안인들이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흥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불씨가 계속해서 흘러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과 사명과 불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생각을 팔 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야.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일정표와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겸비돼야 되고 우리의 연합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한 회개와 끊어짐과 그리고 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준비 과정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받으세요. 못 받으십니다. 단절되세요.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겸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으로 너희가 준비되어서 새 부대로서 준비되어서 새 술을 새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가 지금의 메시지입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릇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실 겁니까? 한 개? 세 개? 5개? 가능하면 많이 준비하셔야겠죠. 많이 준비하십시오.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셔서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갈급해야겠습니까? 그죠? 아주 목마르고 아주 갈급해야겠죠.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심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물 지금 먹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 물을 먹어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물을 안 먹으면 저는 지금 죽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이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이것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살리실 거고 깨닫게 해주실 거고 변화시키실 거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실 거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합과 부흥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러한 교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